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고 또 명령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명령이 전도죠. 전도. 너희는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내가 전도하러 가는데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전도 때문에 왔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했습니다. 6월은 전도의 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현영문 6월 달에는 온 성도가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전도에 집중하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전도는 쉽다 어렵다. 우리 석규 씨, 전도는 쉽다 어렵다. 어렵다. 네. 우리 안진환 형님, 전도는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어려운 걸 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전도만 나오면 일단 어떻게 되죠? 짜증납니다. 해도 안 되는데 왜 또 하라고 하나. 전도는 쉽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전도가 왜 어렵죠? 왜 어려운 것 같아요? 진이자매, 전도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운 것 같아요? 마음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힘들어요. 맞습니다. 전도는 결국은 사람을 살려내는 거잖아요. 사람을 죄에서, 지옥에서 살려내는 거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하는 직업들 중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보세요. 다 어렵습니다. 의사? 어렵습니다. 쉬우면 저도 됐겠죠? 어렵더라고요. 어렵습니다. 간호사? 어려워요. 환자들을 돌보는 어렵습니다. 119 구조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직업군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게 119 구조대입니다. 여러분들 모르셨죠? 저는 소방안전교육, 소방안전 자격 2급이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제가 4주 동안 교육받고 시험을 당당하게 60점 이상 통과해가지고 정말 62점 맞았습니다. 저는 정말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넘으면 돼. 그래서 더 맞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거 정말 점수 맞추느라고. 그런데 거기서 소방 그 구조대에서 나와서 강의하는데 직업군 중에, 우리나라 직업군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은 게 119 구조대래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 트라우마가 보통 많은 게 아니랍니다. 그 불 속에 뛰어들어가죠. 불 속에서 그 타서 죽은 그 모습을 볼 때에 그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하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을 살리는, 불 속에 들어가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어렵다고 그래서 아무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의사 어렵죠. 간호사 어렵죠. 119도 어렵죠. 그래서 아무도 안 하면 아마 우리 가족들 중에 어떤 분은 벌써 돌아가셨을 수도 있죠. 수술을 받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고. 저도 마찬가지죠. 팔이 부러졌을 때 이거 치료받지 못했으면 지금도 장애인으로 살고 있겠죠. 그러나 어렵지만 누군가 하니까 고침을 받고 구조를 받는 거죠. 전도 어렵죠. 어렵다고 우리가 안 하면, 여러분, 의사
국경 없는 의사의 저 홍보 영상을 이렇게 봤을 때 그 중에 한 분이 말해요. 의사로서 가장 힘든 게 뭐냐?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 살릴 수 있는 환자가 왔는데 그냥 돌려보내는 거. 살려낼 수 있는 환자, 고칠 수 있는 환자가 왔는데 약제가 없어서, 약품이 없어서 그냥 돌려보내려야 할 때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답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살려낼 수 있는데, 아직은 살려낼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는데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들이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가장 힘든 일이지만, 우리는 가장 무책임하게, 가장 무감각하게, 가장 편안하게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 1년을 내가 해봤어요. 5년을 해봤어요. 10년, 30년을 해봤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살려낼 수 있어요. 30년을 치료해요. 그런데 살려낼 수 있어요. 그런데 30년 했다고 안 된다고 죽도록 방치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30년 했으니까 더 하는 거죠. 끝까지 하는 거죠. 전도도 그렇습니다. 끝까지 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살려낼 수 있을 때까지. 저는 우리 아연 영문이 전도는 안 된다가 아니라 힘들지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생명들을 살려내는 우리 아연 영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분이 두 제자와 함께 서서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요. 그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메시아라는 유대인식 표현입니다. 저분이 인류의 죄짐을 지고 앞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뭡니까? 전도는 교회를 소개하고 기독교의 교리나 신학이나 이런 걸 소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리고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시작이며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전하고 그분을 믿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성취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장황하게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물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만 말해도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출하기 위하여 많은 재앙을 내리시다가 마지막에는 첫 생명을 심판하는 재앙을 내렸죠. 그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양의 피를 집의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그냥 넘어갈 것입니다. 그 말을 믿고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모든 가족이 무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믿지 않은 대부분의 애굽 사람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장자를, 심지어 짐승의 첫 새끼까지 잃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금방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저분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심판을 대신 받게 되실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안 다니고 이러한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 중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슨 의미야? 아마 이해하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걸어가는 길을 누군가 세웠을 때에 불편해합니다. 어제도 우리 김은경 전교님이 우리 교회 계단 밑에서 테이블을 세팅하고 음료수를 얼음을 해가지고 주스라든가 이런 걸 다 해서 지나가는 분들에게 이리 오셔서 이거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닙니다, 먹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런 거 안 먹습니다 하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싫어하는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분에게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무슨 소리야?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방 이해가 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금방 예수님을 소개하죠? 보십시오, 자선한미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아가페해라. 내가 너희를 아가페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아가페해라. 너희가 서로 아가페하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말로 하는 전도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저절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야, 구세군 아이언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야, 예수 믿는다는 게 저런 거구나. 예수 믿는다는 게 저런 거구나. 하나님 믿는다는 게 저런 거구나.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네. 하나님을 알고 싶네.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고 메시아임을 무엇으로 알려줘요?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직장이든 사회든 어디에서든 서로 사랑할 때, 그들은 그렇지 않아도 나는 사랑할 때, 아가페할 때, 그것이 곧 복음의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럴 때 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 잘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면 예수님을 전해주시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2명이 예수님에게 직접 와서, 이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와,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럼 저분을 이제 따라다녀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에게 직접 와서 말하면, 랍비여, 어디 선생님 어디 사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을 간단하게 해요. 와 보라, come and you will see. 와서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전도라는 거죠. 2000년대에 1990년 후반기부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 한국 기독교의 교회 성장론, 교회 성장 세미나, 교회 성장 성경 공부, 이게 그냥 어마어마한 광풍이 불었죠. 큰 유행이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성경 공부, 교회 성장하자, 교회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교재를 사고 성경 공부를 만들고, 또 목회자들은 수많은 세미나를 다니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성장, 성경 공부 많이 해보셨죠? 네. 그러면서 그때 교회마다 전도. 그래서 전도의 슬로건이 뭐냐? 가장 많은 전도의 슬로건이 와 보라. 와 보라.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 와 보라라고 하는 이 슬로건이 대부분 교회에서만 국한된다는 거죠. 와 보라. 우리 교회 한번 와 보라. 우리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려봐라. 우리 교회 와서 사관님 설교 한번 들어봐라. 우리 교회 와서 악대 연주 한번 들어봐라. 찬양대 찬양 한번 들어봐라. 우리 교회 와서 밥 한번 같이 먹어봐라. 대부분의 와 봐라의 현장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랍비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와 봐라, 이 성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와 봐라, 세례요한이 세례 주는 거 봐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와 봐라,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누구인지, 나를 보고, 내가 살아가는 걸 보고,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와 보라의 대상이 교회 건물이나 예배 한번 드려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와 보라는 바로 내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어 봐라, 나를 봐라. 내가 어떻게 가정생활하는지 우리 집에 와서 보라. 내가 어떻게 회사 생활하는지 와서 보라. 내가 어떻게 사업하는지 와서 보라. 내가 어떻게 매사에 대인관계를 하고 어떻게 정직하게, 어떻게 성실하게 살았는지 봐라.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변하든지 와 보라. 나를 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구세군 성도라면,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라는 것을 알면 사람들은 내가 다니는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건물이 어떻고 사람이 몇 명 관심 없어요. 내가 관심 있는 거죠. 과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와 여러분을 보여줘야 돼요. 와 보라. 뭘 봐요? 나를 보라고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이 믿음이 내 삶 속에, 현장 속에, 가정생활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와 보라. 이 와 보라가 교회에서만 있으니까, 교회 안과 밖이 너무나 다르니까 안 본만 못한 거예요. 며칠 전에 차를 타고 남기사님과 정말 심창호 부교님 신방하고 오다가 대판 싸웠습니다. 신방하다가 싸워. 나는 세상에. 남기사관이 저는 운전하는데 옆에서 어떤 유튜브를 막 보길래 보지 말라고. 아 여보, 그런 걸 왜 봐?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 그만 봐시죠. 이렇게 했어요. 우리 남기사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면서 당신은 내가 그동안 존경한 거는 예배 드릴 때나 집에서나 똑같은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존경했는데, 오늘 보니까 당신은 너무나 나한테 무례하게 말한단 말이야. 예를 갖추고 말해. 그 다음부터 예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당신은 교회에서 목회자로 설교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보니까 다르거든요. 사람들은요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어제 이제 오늘 저녁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데 우리 김재원 부교님 후배 되시는 최종국 성도님하고 권영일 성도님이 원주에서 오셨어요. 막 호박을 써는데 많이 도와주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최종국 성도님하고 권영일 성도님이 후배 되시는 부부를 원주 영문에 전도해가지고 원주 영문에 그분들이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후배 되시는 분이 물어보더래요. 교회에 갈 때, 형님 진짜 기적이라는 게 있습니까? 기적이라는 게 있습니까? 물어보더래요. 근데 최종국 성도님이 그때 이렇게 말했대요. 야, 나를 봐. 내가 어떻게 변화됐나? 내가 어떻게 변했나? 나를 봐. 이게 기적 아니냐? 그러니까 그 후배가 금방 인정하고 금방 받아들이대. 저분이 얼마나 변화됐는지 그게 기적이래. 난 얼마나 변했는지 모르겠어. 난 얼마나 과거가 그랬으면 하여튼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그 얘기를 들을 때 오늘 말씀하고 너무나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와 보라. 뭘 봐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권다윤 성도님이 오셨지만은 권다윤 성도님이 우리 성도님들 보려고 온 거 아닙니다. 누구 보고 온 거예요? 이효선 성도님 보시고 온 거예요. 나를 봐라. 내가 다니는 교회 봐라. 내가 어떻게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하고 내 여러분 전도하는데 나를 보고 예수 믿어라 라고 전도하신 거예요. 솔직히 저를 보여주시려고 데려온 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보여주려고 데려온 거예요? 나를 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전도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보라고. 내가 이렇게 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화됐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내가 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들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과 생활에 와서 볼 때에 우리를 따라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교회를 오라고 그러고 아무리 하나님 믿으라고 해도 안 옵니다. 성도의 삶은, 직장은, 사업터는, 가정은 투명한 유리가 끼어져 있는 진열장입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다 보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간에도 서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복음이 되고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왜 우리가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왜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복음 증인 그 자체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나를 통하여 악마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통하여 위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해도 신천에 장계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명신 집사님,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데 남편에게 늘 두드려 맞습니다. 성경책도 찢어지고 불태워지고. 그러나 이 오명신 집사님은 남편 구원을 위해서 늘 교회 가서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합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한 채 남편 되는 분이 집에 왔는데 부인이 없습니다. 아, 부흥회 갔구나, 이 교회 또 갔구나. 술에 이렇게 채가지고 교회 갔습니다. 그런데 뭐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전기불이 없었으니까 어두컴컴한데 저기 자기 부인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사람들 삐죽고 들어가서 그 부인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가지고 그냥 막 때린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부인이 면장 부인이었습니다. 뭐 다 뒷모습이 비슷비슷하잖아요. 큰일 난 거죠. 면장 부인 집사님이 얘기했어요. 두 가지만 하면 내가 이걸 그냥 묻어두겠다. 첫째, 당신 부인 때리지 마라. 오명신 집사 더 이상 때리지 마라. 두 번째, 당신 교회 다녀라. 그럼 내가 이거 묻어두겠다.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예수님 믿고 집사가 됐답니다. 만약에 그 면장 부인이 나를 사랑으로 안 하고 이거 당장에 집어쳐넣으라고 막 이렇게 했으면은 그 남편 감옥에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쁜 말 들어요? 속상한 말 들어요? 같이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순화시켜서 좋은 말로, 좋은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은 예수님이 사는 삶의 현장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후 4시까지 머물렀습니다. 이분의 삶을 보고 말씀을 들으니까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실수도 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도 했지만은 끝끝내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한번 설교하면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위대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안드레는 성경에 보면 베드로 1명 전도한 게 안드레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전도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 뭐예요? 내가 한 사람 전도하지만 그 한 사람이 부족해 보일 수 있고 뭔가 잘할 수 있을까 염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한 사람이 나를 능가하는 또 하나의 어마어마한 전도자로 세움받을 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기독교 서점에서 전도지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만에게 힘없이 말해요. 야, 내가 오늘 이 전도지를 또 사다가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이것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거리에서 전도지 나눠주는 것도 힘들고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동안 수없이 나눠준 전도지, 그 전도지 바꿔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소식만 들을 수 있다면 내가 소원이 없을 텐데. 그때 서점 저쪽에서 책을 보고 있던 한 사람이 와서 어르신은 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10년 전 6월 25일 6시 30분 저녁에 안산역 앞에서 저에게 전도지를 주시는 걸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전도지를 받음으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우리 가족을 전도하여서 지금 제 동생은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서점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의 그런 간절한 마음을 응답해 주시려고 저를 보낸 것 같습니다. 전도지를 통하여 한 사람 전도했지만 그 동생이 선교사로 나간 열매를 거둔 줄로 믿습니다. 1855년 4월 20일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가 구두수선집에 들어갑니다. 그 구두수선집에는 무디라고 하는 청년이 구두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 무디라고 하는 청년을 에드워드 킴볼 주일학교 선생님이 전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훗날 이 무디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계적인 부흥사가 돼서
수백만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무디 목사가 전도 집회를 열심히 인도하고 그럴 때에 윌버 체프먼이라는 하는 사람이 그 전도 집회에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윌버 체프먼 목사도 열심히 부흥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윌버 체프먼이 전도하는 집회에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당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가장 유명한 선수 중에 한 사람이 참석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빌리 선데이, 이 사람은 이제 야구 선수를 그만두고 윌버 체프먼과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부흥의 간증자로 열심히 다녔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전도하러 또 전도하는데 모르데카이 햄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훗날 이 사람이 또 전도를 하고 부흥을 하는데 그 자리에 빌리 프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이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빌리 프랭크라는 사람은 나중에 우리나라에 와서 여의도 광장에서 엑스폴로 74를 인도했던 빌리 그레암입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는 전 세계를 다니며 수백만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죠. 한 사람, 무디를 전도한 캠벨 주일학교 교사, 한 사람이지만 또 한 사람, 전 세계에 나를 능가하는 위대한 전도자로 세움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퍼져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과나무에 열린 사과의 개수는 셀 수 있지만, 사과나무에 열린 사과의 개수는 셀 수 있지만 사과 씨 속에 있는 사과의 개수는 셀 수 없다. 이 확장성과 가능성을 우리가 가늠할 수 없다는 거죠.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올 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안드레는 베드로를 전도했지만 베드로는 훗날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로마에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믿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한 사람, 아기일 수도 있고 어른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그가 또 얼마나 큰 전도자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위대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쩌면 최진국 성도님이 전도한 그 후배 부부가 원주 영문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 전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다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나를 전도한 그분, 나 하나 전도한 것 같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그렇게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전도는 교회를 위한 거다. 교회 숫자 늘리려고, 교회 커지려고. 근데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 안에 건강한 개인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개인들이 모여 또 건강한 공동체를 이룹니다. 개인과 공동체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만약에 6.25 때 패망했다면, 아직도 우리가 독립하지 못하고 일본의 식민지하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래도 이렇게 부강해지니까 저와 여러분이 윤택한 삶을 사는 거죠.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그 부흥의 모든 축복과 혜택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 건물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흘러가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의 간절한 소원, 교회가 부흥한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과 나는 별개라고, no,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 부흥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안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게 부흥의 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 나와 관계없는 게 아닙니다. 전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여러분의 가정에도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전도자로 세움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랑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고 그랬습니다. 와, 보라. 뭘 봐요? 나를 보라고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진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보여줄 때 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명의 전도자 모릅니다. 그 한 명이 얼마나 우리를 능가하는 위대한 전도자로 세움받을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오늘도 또 앞으로도 한 사람 전도를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뤄가는 우리 아현영문 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